친구들,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경책과 조용한 장소, 그리고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준비해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지요? 혹시 준비하지 못했다면 잠시 멈춰서 우리 함께 복장을 갖추고 성경책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혹시 구라대행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아마 대부분 못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이 그시기 하죠. 구라대행진.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을 위해 힘썼던 최은종 목사님의 삶이 드러나는 단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1930년대로 가야 합니다. 친구들, 193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일제강점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은종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최은종 목사님 눈에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은종 목사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최은종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이것을 듣지 않지요. 왜냐하면 식민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은종 목사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최은종 목사님은 이제 광주에서 한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과 함께 걷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1932년 봄에 최은종 목사님은 150명이 되는 나 환자들과 함께 조선총독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11일간 그렇게 걸어갑니다. 구라대행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할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걷는다. 이런 뜻이 바로 구라대행진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일본의 총독을 만나고 일본의 총독으로부터 한 가지 약속을 얻어냅니다. 소록도에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말이지요. 조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돕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담대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담대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담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오늘 말씀에는 누군가 잡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잡힌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잡힌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지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잡힌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장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앞장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나아갈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구걸밖에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일으킵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반드시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거지를 올해도 봤고 작년에도 봤고 그 작년에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4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지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어지럽힌다고 로마에게 고자질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을 몇 달 전에 죽였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지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이 일을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내가 그 사람을 고친 것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바로 너희가 못 박았고 너희가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무모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리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지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으니까 그래도 멀리서 그것을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지요. 아니, 당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싫어서. 왜냐하면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고 3번이나 부정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진짜 몰라요. 아,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런 베드로였다고요. 자기의 목숨이 귀했던 사람, 죽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불과 시간으로 따진다면 2달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찌질했던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 안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부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도망쳤겠지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평생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유익되는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삶이 유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모른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에게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절에서는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렸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죽기를 불사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원이란 말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도 예민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 그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이지요.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을 각오하며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니까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담대한가? 이상하게 여기고 더 이상 비난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담대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더욱더 담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나오지요. 이들은 사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부활이 믿어지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고 담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나타나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변화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소망하건대 오늘 우리도 부활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는 담대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담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월 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경험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조사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힘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